우리 시대에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주에 관한 지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우주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지구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지구는 동서남북 평평하게 끝도 없이 넓은 세상이고 저 위 하늘에 해와 달과 수천 개 정도의 별이 떴다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나타나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주장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가장 큰 곤욕을 치른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서양 지성사에 엄청난 공헌을 세운 천재 물리학자요 천문학자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했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갈릴레오 이후 오늘까지 약 400년 동안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은 지구가 공처럼 둥글다는 것도 알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한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아시지요? 이 지구와 태양이 소위 우리 은하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데 이 우리 은하에는 태양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수천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를 닮은 은하가 적게는 수천 개, 수천억 개, 많게는 3조 개 정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세지를 못했습니다. 별이 많다는 말이 아니고 은하가 많다는 말입니다. 은하 하나만 해도 수천 개,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은하가 셀 수 없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은하는 그런 광대한 우주에서 단 하나의 은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그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고 우리 은하에서 약간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태양계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말하자면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 우주에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은하가 우주 공간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주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진짜 중심은 있습니다. 공간상의 중심은 없을지 몰라도 의미상의 중심 아니면 영적 중심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지구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수조 개의 은하가 있고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은하에 있는 태양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이 지구로 오셨습니다. 그럼 이 지구에서는 뭐가 또 중심이겠습니까? 어디가 중심일까? 뭐 지구에 무슨 중심이 따로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자만 감간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중심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중심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바로 거기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로 내려
오셨습니다. 죄로 멸망하게 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또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게 된 피조물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이 어떻게 해서 이 광대한 우주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본 오늘 본문은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룻기의 시작 부분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한마디로 사사가 있던 시대가 아니고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심이 없다 보니까 모두가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이웃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바로 옆 나라인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민을 다 갔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엘리멜렉 집안은 부자였습니다. 먹을 거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민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면 부자는 창고 문을 열어 동족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공짜로 하라 그러신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는 집이나 땅을 받고 또 양식을 나누어 주고, 나중에는 그 사람을 종으로, 거의 노예지요, 종으로 들이더라도 집에 들여서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흉년이 되어 곡식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이나 땅, 종,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엘리멜렉 식구는 이 계명을 순종하기 싫어서 이웃나라로 가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흉년에 먹을 게 없어서 이민을 간다 그러면 옆나라 모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흉년이면 거기도 10중 8구 흉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흉년이 오면 동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간 것입니다. 모압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우면서도 영적으로는 멀고도 먼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동족을 배반한 거지요. 사사시대다운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옮기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걸까? 그런 생각도 할 만하지요. 그런데도 부인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들들을 또 서둘러 장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아들도 둘 다 금방 죽어버리고 집에는 과부만 3사람 남았습니다. 남자가 모든 걸 다 하던 그런 시절에 여자만 3 남았으니 경제는 둘째치고 집안 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고향 이스라엘에 풍년이 왔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인데, 나오미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분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뻔뻔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재산 지키려고 동족을 배신한 사람이 자기가 아쉬운 처지가 되니까 이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집을 떠나온 것도 그렇지만 돌아가기로 한 이것 역시
참 사사시대다운 그런 결정입니다. 형편을 보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풍년이 왔으면 아마 모압 땅에도 조만간 풍년이 들고 아마 곡식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모압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가난하게 되었거든요. 이대로 있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결정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죠. 그 세 비유 가운데 하나가 탕자의 비유인데 그 비유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탕자가 집을 왜 떠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재산 챙겨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굶어 죽을 형편이 되니까 뻔뻔스럽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반가워 달려가 안아주고 성대한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신약의 탕자와 통하는 구약의 탕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올 때 며느리 룻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룻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지요. 그런데 나오미 집안으로 시집 오는 바람에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 모압 땅에서는 꿈도 꿀 수 없던 일인데 정말 시집 잘 가서 인생 대박이 난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고 난 다음 동족에게 돌아가서 제가하라 하는 그런 시어머니의 강권을 뿌리치고 기어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잘 복양했습니다. 룻기는 나오미 집안의 불순종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제는 너도 나도 하나님을 순종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멋대로 하던 사사시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그런 뜻도 됩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다시금 참 중심인 하나님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거지요. 순종한 사람 1번 나오미입니다. 비록 내 한 몸 안 죽으려고 돌아오긴 했지만 떠나는 것이 불순종이었던 만큼 돌아오는 것은 확실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한 사람 2번은 며느리 룻입니다. 과부가 됐지만 동족과 재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보아스는 나이 많은 늙은이였지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기 집안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낳아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을 완전히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순종한 사람 3번은 베들레헴 주민들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순종을 잘했지요. 그렇지만 베들레헴 주민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멋지게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배신자가 돌아왔는데 따지거나 욕하거나 내쫓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hospitality, 환대를 실천했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의 마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빗대 말하자면은 베들레헴 주민들은 탕자의 형 노릇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탕자의 형은 어땠습니까? 동생을 반겨주는 아버지가 영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 일가를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반겨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룻이 아들을 낳자 나오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해 줍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법적으로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낳은 나오미의 손자가 됩니다. 그렇게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나오미 집안이 완전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그걸 같이 기뻐해 준 것입니다. 순종한 사람 4번은 보았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멋진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들레헴 주변에 아주 넓은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경작해 줄 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 10년, 6년 동안 그만큼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다 하는 뜻입니다. 흉년 때는 보아스도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재산 받고 양식 나누어 주고 나중에는 종으로 들이면서 먹였는데 흉년이 더 이어지면 자기도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혼자 먹으면 오래 먹겠지만 나누어 먹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자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보아스는 했습니다. 그런데 흉년 기간에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만 해도 참 귀한데 흉년이 끝난 다음 나오미 집안에게 하는 일을 보니까 보아스의 믿음이 더욱 빛이 납니다. 보아스는 거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 일가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자기 밭에 온 룻에게 큰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아스 입장에서 볼 때 이 나오미 집안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같은 부자로서 이민을 안 갔더라면 짐을 나누어 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힘도 좀 덜 들고 서로 의지도 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꼴 좋다 놀릴만도 하지요. 혼자 도망갔다가 거지가 됐으니까 이제 맛 좀 봐라,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도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룻과 결혼한 일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누가 돈이 없어 재산을 팔면, 특별히 토지를 팔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다시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줄 의무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자기 돈으로 나오미 집안의 재산을, 땅을 구입해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재산을 그 아이에게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이야기를 듣더니 난 손해볼까 봐 안 되겠다, 그 사람이 못하겠다 해서 보아스가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배반하고 갔다가 돌아온 그 나오미 집안을 위해서 정말 희생의 사랑을 끝까지 최대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많이 좋아하시지요? 저도 룻기 많이 좋아합니다. 룻기는 정말 아름다운 책입니다. 평화로운 베들레헴 벌판이 있고 풍년의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드디어 룻과 결혼을 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일인 양 기뻐해 주었습니다.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 낳은 아들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나중에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왕 다윗을 낳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순종한 결과 다윗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0년 뒤에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북쪽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전 주민에게 주민등록을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등록을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거주지가 아닌 본적지로 가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려고 다윗의 출생지인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마침 마리아가 거기서 아들을 낳는 바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일입니다. 아까 우주의 중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께서 피조물 가운데로 우리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 가면 봐도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예수님 나실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과 온 베들레헴 주민과 보아스가 함께 하나님을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우주가 너무 커서 중심을 찾기 어려운 시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공간상의 중심만 없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중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상을 흔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상대주의 사상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무조건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왔던 전통적인 가치관을 다 거부하고 나중에는 복음도 거부하고 하나님마저 거부합니다. 절대적인 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중심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재현이지요. 보기를 들어볼까요? 사람은 누구나 참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잘 모르면 그게 정말이야?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특별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경향이 강한데 참인지 거짓인지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왜요?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이미 믿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에 들면 옳은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온 우주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마저 참과 거짓을 뒤섞어 버립니다. 세상 풍조가 진리의 터전인 교회마저 뒤흔들고 있는 셈이지요. 학문 세계에서도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천문학이 발달해서 우주에서 중심을 없애버린 것처럼 생물학이 발달해서 생물계에서 역시 또 중심을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고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우주에서 독특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가진
서양에서는 당연히 인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성경을 몰랐던 동양도 본능적으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이 발전하고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동물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동물과 얼마나 닮았나, 비슷한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물은 또 많이 높아져서 거의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주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를 두고 많은 신학자들이 시편 11편 3절의 표현을 빌어서 기초가 무너진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기초가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건물도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 사상도, 천문학이나 생물학도, 개인의 사고방식도 전부 혼란에 빠져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지금 코로나19마저 닥쳐가지고 더 어지럽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조금씩 진정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백신은 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인생, 내 욕심, 내 쾌락, 내 돈, 내 명예가 중심이 된 이런 삶을 고쳐야만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 바로 중심을 잘 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게 뭡니까? 영원한 것이지요. 이 세상은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변화, 변동, 혼란, 동요 이런 게 다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은 그러면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이지요. 그 복음의 중심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 하나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사는 자리,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간단하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베들레헴 주민들, 보아스 모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순종하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 됩니다. 나오미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지요. 룻처럼 땅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도 있고 보아스처럼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순종을 잘 했더니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다윗 왕이 태어나고 천년 뒤에는 우주의 창조주신 예수께서 그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 주민들이 이거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지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기쁨을 누린 그게 아마 전부였을 겁니다. 내 작은 순종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지요. 괴로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그렇지만 기쁨이 있든 괴로움이 있든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오래전 살았던 베들레헴 주민들처럼 잘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순종이 너무 작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런 것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크고 작은 차이에 우리 연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정직한 행동 하나, 성실한 행동 하나, 사랑을 베푸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귀합니다.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크고 작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또 다른 비유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고 주님이 똑같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원문 보면 좀 글자 한자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등한 아이에게 상 주고 2등한 아이에게는 이하 동문 그러고 말잖아요. 예수님 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내 작은 순종이 내 사는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 갱신 공동체가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중심에 바로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지럽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중심을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린이와 관련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 특별히 40대 이상의 어른들은 대개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란한 세상의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0대 이하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지금 자라는 아이들은 처음부터 중심이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릴수록 더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대 어린이들 보세요. 어른들의 물질주의, 탐욕주의에 많이 오염되어 있지요. 이미 어른들이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부모의 재산 따지고 부모의 직장 따지고 아파트, 자동차, 외모 모든 것으로 서로 경쟁하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포스트 모던 시대다운 표현이지요. 교회마다 젊은이가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아예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뭐가 이유겠습니까? 저는 바로 핵심 원인이 이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왜 없습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인 30대가 이미 교회에 없습니다. 이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바로 믿는 부모라면, 다시 말해 내 마음의 구주를 모시고 내가 사는 곳을 늘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자녀에게 좀 더 큰 꿈을 심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저 나하고 비슷한 남 눌러이기는 그런 헛된 목표 대신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우주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꿈입니다.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기대하시는 순종을 매 순간순간 실천하는 그런 삶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직 참된 것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성경적 가치를 짓밟는 그런 세계관에 맞서서 성경적 세계관을 훈련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초가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져 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참 중심을 잡기는 더 쉬워졌습니다. 공간적인 중심이 이 우주에서 없어지다 보니까 영적인 중심은 그만큼 더 중요해진 것이지요.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커도요,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해도 또 우리에게는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의 중심은 바로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다시금 또 똑같아집니다.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압축이 됩니다. 현대 사조가 나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뒤흔들려고 하고 자연과학이나 온갖 기술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혼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때를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중심을 붙잡는 기회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전 사사시대 사람들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할 수 있었다면 21세기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은 지금 우주의 중심이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셔서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사사시대가 돼가지고 중심을 잃고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수천 년 전 베들레헴 땅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기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이겨 나감으로써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를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망한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로 오시고 순종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베들레헴을 그 중심의 자리로 삼으신 일을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시고 저희 각자의 마음이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역사의 자리,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된 중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도 잘 이어주어서 그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주의 중심을 붙잡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들여 영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